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해부터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올해의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편승자인가 들러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우리가 올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철저히 낮아짐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의미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근원을 레위기의 정결례로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시체를 만진 자는 오염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온몸을 물로 씻고 난 후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병을 비롯한 피부병과 유출병이 또 어때요? 나은 후에, 병이 다 나은 후에 물로 몸을 완전히 씻은 후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후에 타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도 행해졌어요. 지금 제가 자료하면은 이게 2019년 3월에 유대인 랍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있고 저 사람이 대사예요. 이쪽은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이 주미 대사고, 그런데 저렇게 미크바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 랍비들이 가는데 미군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저렇게 해서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이방 종교의 그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를 물로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또 이것은 유대교 공동체의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의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구약에서 세례의 배경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외적 의식보다는 의미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옴으로 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미가 되죠. 세 번째는 할례 의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선택됐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몸과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에는 이제는이라는 말을 참 즐겨서 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땠으나 이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는이 확실히 돼야 돼요.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 그 다음에 예수를 정말 성령 체험을 하기 전과 한 후가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푼 물세례의 기원을 이게 물세례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은 반복해야 돼. 그렇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의 입교자 세례는 공동체에 입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물세례 의식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견해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 성경의 정결 의식과 당시 행하던 공동체의 정결 의식을 참조해서 새로운 정결 의식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 이거죠. 이건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받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근데 이것을 세례자 요한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몰랐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2번이나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성령께서 물로 베풀라고 하신 성령께서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뭐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근데 예수님은 뭐로 이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이유를 바로 여기 31절 그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베푸는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 강림하심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시작한 세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찬과 세례 이 2가지를 성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이제 철저한 그 겸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로 요약돼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태도죠.
사실 이 우리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많이 해요. 그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높이는 목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목사에게 배운 교인들이 세상에 직접 세상에 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주로 교인들이잖아요. 그런 목사의 배웠으니까 그 과정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 자체 위기가 왔어요. 저도 연말에 이렇게 사람들 몇 명을 만나면서 맨날 그 얘기, 목사님이세요. 이제 잘 만났다 이거야. 너 잘 만났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교인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냐고 나한테 따져.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야 되나요? 글게요. 그 말 뺏기면 어때? 글게요. 죄송해요. 이 말 뺏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2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그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요. 예수님에게로 몰려. 그러니까 이것을 질투하는 요한의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당시에 세례는 물이 있는 곳에서 했단 말이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후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에논의 이 성경 기록상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논쟁 중이에요. 여기다 저기다 논쟁 중이에요. 근데 요단강 근처 테살렘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는데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쪽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에논이라는 이름 자체가 샘, 물이 많은 곳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요한복음 3장 24절에서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혼자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또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생님 요한에게 구름같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막 이 독사 새끼들하고 막 뭐라고 해도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요한에게 지금 보고 겸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과의 세례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야, 너도 세례를 베풀고 저쪽에서도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도 베풀고 이렇게 베푸는데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냐? 세례는 어디에서 베풀어야 하냐? 여기서 해야 되냐? 저기서 해야 되냐?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냐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쵸? 예루살렘이냐? 그래서 세례 받으면 뭐가 좋은데? 왜 받아야 돼? 뭐 이런 논쟁.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유대인이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야.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아직 요한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편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그러니까 요한에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리 뭐야? 어떻게 보면 세례 독점권을 갖고 있었어. 세례 독점권. 그걸 독점권을 행사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 선생님이 하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중들이 요한에게는 오지 않고 자기 선생님한테는 오지 않고 다 주님께 몰려갔다는 이 경쟁. 그 다음에 질투가 섞인 불만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점 갖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선생님에게 받았으면 또 자기들과 선생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지 말든지, 아니면 혹시 세례를 주더라도 자기들과 멀리 떨어진 딴 곳에 가서 하시든지, 어떻게 바로 근처에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흔히 얘기로 이게 상도위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예? 영업하는 분들 알잖아요. 여기 있는데 금방 뭐가 생겨봐요. 예?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과장된 거죠. 과장이에요. 우리 과장을 잘해. 그래갖고 사장까지 못 올라가고 과장에서 멈춰. 이처럼 사람들은 다수에 집중해. 다수에. 많이, 그쪽이 더 많으니까 과장을 하는 거야. 요즘 여론조사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질문 문항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다 과장이 많아요. 누구한테 의뢰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숫자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도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그거로 뭘 증명하려고, 예수 믿는다 뭐 이런 거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행정사 집사님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 삶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막.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한테 자녀로서 특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뭐 힘든 거 면제해주고, 그쵸? 엄청 막 불만이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뭐라고 해도 내 말도 안 들어. 막 성질내 어떤 때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어떻게 좀 마음 좀 다스려 달라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락이 왔어. 어떤 사람한테서 자기한테 보탬이 될 만한 일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무당들한테 이게 저기를 주는 거야. 허가를 내주는 종이에요. 그래갖고 그거가 이제 뭐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야. 아주 막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신의 그 힘든 처지에 그 보탬이 될 만한 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집중한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안쓰러워. 그런데 매우 기뻐. 아, 참 훌륭하다. 기쁘다. 지금 그 당시의 현장을 본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내가 더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 잘했죠. 이제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예. 우린 바로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애가 그 전에 뭐하면 아빠 나 잘했지. 보상해달라는 거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그 정도로 지금 불쾌한 마음이야. 막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한에. 근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례자 요한은 뜻밖의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앞서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데도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신발끈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신발의 끈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예.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선생인 요한이 가장 큰 자야 지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는데 근데 요한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리에 무척 놀랐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의 이 선생님이 말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들의 선생님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위 같아요? 요한이 위 같잖아요. 우린 자꾸 그런 거에 뭐.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요한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 몰리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참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야. 이게. 요한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며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자,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 시작.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사실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러는 건 아니냐. 너네는 뭐 좀 나중에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따랐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자, 사신이라는 얘기죠. 사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돼. 너희들은. 당시에는 어떤 시대에 왕이 있던 시대죠. 그러니까 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신은 왕의 사자, 종으로서 왕이 오기 전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실 요한은 종종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밝혔어요. 즉 자신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앞길을 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나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요 그분의 도구라는 것을 증인이 돼갖고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 여러분 역시 주님을 전해야 돼요. 교회 목사 전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뭐 훌륭해 훌륭하게 뭘 훌륭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날 몰라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화면으로 쭉 나오면 여러분 여기 교회 안 나올 거야. 얼마나 내가 죄성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목사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임만 전하시면 돼요. 그게 금방은 목사를 통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다시 말하죠. 자, 오늘 본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해?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재차 자신의 위치를 지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친구예요? 신랑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돋보이도록 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라는 거예요.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지만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냥.
이것이 요한의 선언이에요. 나는 들러리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2인자 되기 싫어갖고 자꾸 1인자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들러리의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조덕삼 씨라는 분이에요. 자, 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조선 선교 초기에 미국에 테이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매티 선교사는 이 테이트 선교사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왔어요. 1894년에 먼저 매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예. 그래서 정읍과 전주 쪽으로 왔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단 말이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읍과 전주 사이에 그 김제군 금산리에 용화마을에 그 말을 이렇게 쉬게 하고 먹게 하는 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방에 들려서 말을 쉬게 하려고 거기를 자주 들렸어요, 이 선교사가. 근데 당시 마방 주인은 지역의 큰 부자야. 그 다음에 유교 집안. 뭐 당연히 유교죠. 그러니까 보수적 가문에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덕삼. 어느 날 이 조덕삼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선교사님은 그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아니, 거기서 살지 이 가난한 땅에 왜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조덕삼 씨가. 그래서 이제 사랑채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됐어요. 이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금산교회는 1908년 4월 요때죠. 예, 이때 이제 지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왜 그래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야 되니까 기역자로 해서 딱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자익이란 머슴이 있었어요. 이자익. 이자익이란 머슴은 남해 출신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요 그림은 제가 저기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 씨의 그 나이 든 사진을 갖다가 20대 후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몇 번 이제 요구를 해서 했는데 이자익이란 머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기 경상도 남해 출신이야. 그때는 섬이죠, 남해가. 근데 고아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살 곳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전라도, 옛날엔 전라도가 더 저기 농사도 잘 되고 그랬잖아요. 전라도까지 와서 이 조덕삼의 마방에 마부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자익도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이제 주인과 함께 믿게 된 거예요. 머슴과 주인이. 예, 그래서 둘이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당시에는 영수라고 있었어요. 영수, 위. 그러니까 교회에 이것을 저기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러는 위치를 영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날 함께 됐어. 집사도 같은 날 되고, 왜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그 교인이 한 50명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뽑아야 돼? 장로를 뽑아야 되잖아. 장로. 그래갖고 장로를 피탁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단 말이야. 그때도. 그러니까 그 지역의 투표결과 유지이며 금산교회 재정을 모두 담당하는 그 있던 주인 조덕삼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이자익이 됐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이자익이란 사람이 됐어요. 난리 났어. 이제 교인들이. 야,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상처받아갖고 교회 떠나겠구나. 그러면 이 교회 어떻게 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조덕삼을 찍었어야지. 그쵸? 예. 근데 조덕삼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이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선언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집에서는 뭐야? 주인과 머슴의 관계.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의 관계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요. 그러다가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죠. 왜? 이런 교회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로가 됐어요. 어때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인 조덕삼은 그러니까 이자에게 똑똑해 사람이. 그러니까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목사님 되라고 신학교에 보내. 그러니까 모든 학비랑 다 대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자익이 목사가 된 후에 다시 그 교회 목사님으로 오게 해요. 이거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봐요. 비슷하죠, 얼굴이. 예, 이걸 해내라니까. 그래서 이자익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지금은 뭐 장로교가 갈라졌지만 이때는 하나였어요. 이때가 13대 총회장인데 그 다음에 총회장을 3번씩이나 되는, 예, 장로교회사의 아주 그냥 그 입지전적인 인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은 어때요? 아주 들러리의 삶은 충실히 섬긴,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선교 초기에 엄청 많았어요. 양반이 또 뭐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많았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조세영이라고 국회의원, 예, 그 할아버지예요. 저기,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디딤돌이 돼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결과인데 지금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들러리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데.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취할 신랑의 들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에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나를 따르고 내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는 그저 그분의 친구야, 그냥. 그리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의로움, 또 내 성실과 내 공적을 아주 많이는 저게 아주 조금씩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아주 막 근질근질해. 저는 이걸 영적 오미라고 하는데 근질근질해요. 기도할 때, 특히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할 때, 찬양할 때, 뭐 성경 공부하고 봉사할 때도, 각종 헌금할 때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유혹을 받아요. 그거 받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 내에서 다른 지체들보다 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 뭔가 이게 보이기를 원해. 그래서 간증하기 좋아해요.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믿었어, 뭐 이런 얘기하기 좋아해. 앞자리에 서기 좋아해요. 때론 남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줄 모르고 해서는 막 안 될 말을 막 가감없이 막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양 막 강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신랑이고 주인공이며 머리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의 모습은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교회는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춰요. 니즈라고 하죠. 그들 원하는 거 이걸 잘 맞추어야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찬양도 마찬가지야. 교회 학교나 교회 내 각종 프로그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 밖으로 복음의 참된 가치를 선포하며 섬기는 곳이에요. 들러리는 주인공 주변에서 돕거나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곁에서 보조만 하는 역할이야. 나서면 안 돼요. 보조만 하는 역할이에요. 요즘 목사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요한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들러리가 신부인 성도들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신부들을 혹사시키고 쫓아내기도 해요. 이들은 사꾼이요 강도인 거예요. 들러리는
신부인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안전하게 보살펴서 신랑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충만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이단은 정상적인 교단 안에 많다고.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 교회, 교인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런 이단은 그냥 이단 옆차기로 그냥, 그렇죠? 예, 아니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어요. 뭐 정상적인 교단 그러지 말아요. 딱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신천지나 뭐 이런 거는 아 저거 이단이다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래도 딱 알아. 근데 이 교회 내에서 그런 이단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더 무서워요. 요한은 제자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선포예요, 선포. 요한은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게 되셔야만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기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원어 의미는 작아지는 것, 감소하는 것. 이것 가리켜요. 감소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즉 요한은 자신의 명성이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 또한 계속해서 감소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은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올 때가 됐다는 거야. 주인공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는 내려와야지요. 포커스가 글로 맞춰지. 아니 저기 뭐 영화 찍는 사람들 주인공이 딱 나는데 옆에 조연을 계속 찍고 있으면 그 영화 어떻게 돼? 이상한 영화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들러리인 자신이 그곳에 계속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새하여진다는 말 어떻게 수긍하기가 쉬워요? 어때요?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아. 나는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나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이상한 데도 안 가.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 그랬으면 교회에서도 보상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이라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설교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한다 이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고 이거 맨날 간증이 그냥 간장만도 못한 것들이 막 그냥 쏟아지는 세상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없는 것도 아니야. 성경에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전한 대로 살면 그런 신앙을 생활을 바라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모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은 아직 개척교회 목사인 저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다 혹시 흔히 말하는 목회에 성공한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쉽게 내려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대형 교회의 목사를 능가하는 명성의 그 최정점에 있었어요. 요한은 그런 위치에서 요한은 자신이 점점 작아져야 한다고 말해요. 마치 이걸 생각하다가 바람 빠진 풍선이 생각했어. 바람 빠진 풍선.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빠진 풍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곁에 있어도 될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요한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연히 예수님과 친척 관계야. 그러니 예수님 곁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여지는 만큼 자신도 영광된 그 자리에서 함께 흥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런다고 뭐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일도 없어요. 사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다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가는데 뭐 세례 요한이 간다고 못해. 다 통째로 같이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결코 주님의 곁에 편승하려고 하지 않고 들러리로 만족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주님의 들러리가 아니라 편승자로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편승자로 있어요.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리다 보니까 영육간에 막 비대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져. 오히려 보이지 않아. 더 비대해져 갖고 더 멋져. 교회도 더 멋지고 막 모든 게 더 멋있어.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 교회. 그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그는 응하여야 해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이 세례 요한의 철저한 이 들러리 선언을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성도가 가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부자도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 출신으로 자주장사라고 하죠.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부자였어요. 또 바나바 부유한 지주였어요.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어요. 로마에서 또 추방돼 갖고 고린도에 정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천막 만드는 사업으로 대박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의 중요 동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철저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사역이 흥할 수 있도록 사역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자, 헤롯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이 일을 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해요. 비판하다가 옥에 갇혀요. 요 그림이 두 개인데, 요거 다 까라바조의 그림이에요. 저번에도 저기 했죠. 참 잘 저기 했는데,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또 이게 시선 처리나 이런 거 설명하면 재밌거든요. 그림에 대해서도. 자, 옥에 갇혔어요. 근데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춤을 추잖아. 그러니까 헤롯이 감동에 춤해. 그래갖고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래갖고 왕이 얘기했으니까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참수를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니, 성경의 말씀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충성했는데 목이 베이다니, 이렇게 죽다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명은 다 하고 죽게 해야지. 왜 이러시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살리셨던 나인성의 과부,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동생, 오라비, 나사로, 그들 지금도 살아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살리셨는데 죽었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더 높은 자리,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다 잘 죽었다는 것으로 꼭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막혀요. 우리가 옳다함 받는 것도 이 세상이 아니라 최후의 그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 짧아요. 세례자 요한, 스데반, 그 외에 조독삼 장로님 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저는 궁금해. 그때 그 심판대 앞에 그분들 어떻게 보일지, 내가 아는 그분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늘 꿈꾸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움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눈물을 씻어 주세요. 자, 한 분 또 있어.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느라 무던히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복된 성도, 또 편승자가 아니라 들러리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냐고 물을 때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자신이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 요한의 그 자기 직분자로서의 철저함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모든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앞이나 곁에서 조금이라도 영광의 빛이 가려지지 않는 들러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여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으며 부모도나 이웃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그들과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또 그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처럼 귀한 칭찬 듣도록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